일부 예배가 왜 이렇게 많으시죠? 2부 때 텅 빌까 또 걱정이 되네요. 일부가 많이 오셨네요. 오늘 우리 교회 생일입니다. 생일. 그래서 2부 예배 시간에는요, 생일 커팅하는, 케이크 커팅하는 시간도 있습니다. 그 생일 케이크를 누구한테 줘야 될까요? 오늘 중고등부 아이들한테 주고 싶습니다. 오늘 중고등부 아이들이 2부 예배 드린다고 하니까. 자, 오늘 우리 교회 설립 37주년을 맞이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지금까지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오신, 그리고 크고 작은 은혜를 돌아보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날입니다. 아마 이 자리에는 묵묵하게 오랜 시간 우리 교회를 지켜오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비교적 최근에 우리 교회에 들어오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교회는 사람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여기까지 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다는 것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던 교회는 어떤 교회가 있었을까 제가 곰곰한 생각해 봤어요. 많은 교회들이 있었더라고요. 서머나 교회, 안디옥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이런 교회들은 다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고 칭찬하셨던 교회예요. 그런데 그 많은 교회들 중에서 제 눈에 들어온 교회는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처럼 우리도 같은 비전을 가지고 나아갔으면 좋겠다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전합니다. 사도 바울이요, 깊은 감사의 마음으로 기억하고 늘 생각했던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오늘 교회 설립 37주년이니까 이제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설교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에베소서를 전하고 있다가 특별한 날이어서 이 데살로니가 말씀을 봅니다. 그래서 늘 바울이 감사했던, 늘 바울의 기억 속에서 감사가 떠나지 않았던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였어요. 자, 본문 1절 한번 말씀 다시 볼까요?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인해 교회에 편지하노니 그랬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데살로니가 교회의 주소가 나와요. 주소. 데살로니가 교회의 주소가 어딘지 아십니까? 성경을 조금 읽으신 분은 야손의 집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손의 집.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데살로니가 교회는 야손의 집에서 모였어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이렇게 좋은 건물이 있었던 게 아니라 가정집에서 모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리적인 장소, 공간적인 장소는 야손의 집이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모인 장소일 뿐이지 실질적인 데살로니가 교회의 주소가 아니에요.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에 소개하듯이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예요. 이게 실질적인 데살로니가 교회의 주소입니다.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교회는 위치가 좋아야 한다고. 교회는 장소가 좋아야 한다고. 저도 인정하는 말입니다. 인정하는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위치가 좋아도, 아무리 장소가 좋아도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지 않는 교회는요, 교회 아닙니다. 교회 아니에요. 예배당 꼭대기에 십자가 달아놓고 본당 뒤에다가 막 엄청난 큰 십자가 걸어놨어도 교회 아닌 교회들 많아요. 그 안에서 그냥 종교 동아리 활동하는 사람들 많아요.
비록 우리 교회는요, 대로변에 있는 교회도 아니고 목 좋은 곳에 있는 교회는 아니지만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가 될 때에 가장 좋은 교회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가치는요, 외형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교회의 본질은 동일해요. 똑같아요. 큰 교회라서 더 대단한 교회고 작은 교회라서 초라한 것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평가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인간들이 그렇게 평가하는 것이지. 위치나 규모, 환경이 그 교회의 본질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주님 안에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교회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붙들어야 될 가장 중요한 기준이 뭘까요?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바로 이 점입니다. 과연 내가 주님 안에 우리가 거하고 있는가? 이게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거 상실하면 교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했다고 하죠. 이유가 있어요. 그 세 가지 이유를 우리의 비전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2절 말씀 볼까요?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그랬어요. 그럼 우리 수원광일교회도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 여러분 보이세요? 믿음, 소망, 사랑이 보이세요? 보이냐고요? 보이세요? 여러분들은 믿음, 소망, 사랑이 눈에 보이는 대단한 영안을 가지신 특별하신 분이시네. 와, 설교할 필요 없겠네. 잘 안 보이잖아요. 믿음, 소망, 사랑은요 추상적인 개념이거든요. 물리적인 어떤 대상이나 이런 어떤 형태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잘 안 보이니까 믿음, 소망, 사랑이 잘 안 보이니까 어떤 제가 성도님을 아는 성도님이 있는데 그분은 자녀들을 이름을 믿음, 소망, 사랑으로 붙였어요. 믿음아, 소망아, 사랑아 이렇게 이름을 붙였다고. 믿음, 소망, 사랑이 너무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것이니까 아예 그걸 눈에 드러나게 자녀들의 이름으로 붙였던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믿음, 소망, 사랑은요 너무나도 잘 보였어요. 너무나 잘 보였어요. 그냥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야. 서로에게서 서로의 모습을 보면서요 늘 확인하고 그것을 즐거워했어요. 확인하고 살았어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잘 보세요. 믿음의 뭐라고요?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이 부분을 보면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믿음, 소망, 사랑을요 확실히 보고 살았어요. 우리 수원광일교회도 첫째,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영어로 보면 이게 좀 더 명확해져요. 믿음의 역사가 뭔가? Work produced by pace 그랬어요. 역사가 히스토리 아니에요. work예요. 일이에요. 일. 놀라운 일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무엇이? 믿음이 놀라운 역사를 프로듀스 생산해낸다는 거예요.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이 믿음은요 반드시 무엇인가를 만들어내고 뭔가를 생산해낸다는 거예요. 믿음은. 그래서 사실 믿음은요 눈에 보여지게 되어 있어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들어가잖아요. 그 사람은요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뭔가를 하게 되어 있어요. 가만히 시체처럼 있다? 그럼 믿음이 없는 것일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은요 역사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을 보시면 믿음장이라고 하는데요. 이 11장에 등장하는 사람들 잘 보세요. 다 그들의 행위로 무엇인가를 하고 무엇인가를 하지 않았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어떤 것을 하고 또 어떤 것을 하지 않았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대요. 믿음이 있으면요 더 나은 제사를 드리고 싶어져요. 5절 말씀 보면 믿음으로 노아는 방주를 준비했어요. 믿음 없는 사람들은 노아를 비난했어요. 지금 저 산꼭대기 위에서 뭐 하는 짓이야? 하루 이틀도 아니고. 그런데 믿음이 있었기에 노아는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방주를 지었어요. 24절 말씀 보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대요. 그냥 왕궁에서 편안하게 사는 것, 나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할 거야. 그런 결단과 다짐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다 전부 믿음 때문에 무엇을 했고 믿음 때문에 무엇을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은 안 했어요.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요 그 믿음은 반드시 삶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그 마음에 들어가면요 몸이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서 말씀을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다 죽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행함이 없는 것. 행함이 없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은 다시 뒤집어 보면 믿음이 뿌리고 행함이 열매예요. 뿌리와 열매는 연결되어 있어요. 믿음과 행함은 각기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예요.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믿음이 곧 행함이고 행함이 곧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뿌리가 없는데 어떻게 행함이라는 열매를 맺을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믿음과 행함은 분리된 것이 아니라 연결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욕먹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우리가 욕을 먹을까요? 왜 세상 사람들에게 기독교가 개독교라 그럴까요? 믿는 것 따로 생활하는 것 따로이기 때문입니다. 신앙과 삶이 일치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믿음은 믿음이고 삶은 삶이고 이렇게 생활하기 때문에 전도도 안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욕먹이고 있는 사람이 우리들일 수 있어요. 너를 보니까 내가 예수님 믿고 교회 가고 싶다 이런 말을 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진짜 믿음이 있다면 행함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집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놀라운 일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요 구원을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에 여러분 무엇을 놓고 기도하십니까? 우리 자녀 성공하게 해달라고, 우리 자녀 출세하게 해달라고, 우리 자녀 좋은 대학 가게 해달라고, 부자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보다는 하나님 내 자녀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는 큰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믿음이요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내고요 새 사람으로 만들어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큰 역사와 기적을 일으키실 때 여러분 반드시 먼저 테스트하신 것이 있습니다. 뭐였습니까? 예수님이 어떤 사람에게 반드시 큰 역사와 기적을 만들어내실 때 허락하실 때 주님이 딱 보신 것이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학력도 외모도 인맥도 부와 재산도 보지 않으셨어요. 그 사람에게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이걸 보시고 기적을 베푸신 것을 볼 수 있어요. 큰 역사를 일으켜내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이 크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지금 크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멈추지 않고 주님을 향한 계속된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시는 그런 믿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 수원관일교회는요 사랑의 수고가 있는 교회가 되어서 믿는 자의 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의 수고. 여러분 사랑이라는 개념도 우리 눈에 보여지는 겁니까?
어떤 물건이나 어떤 대상처럼 딱 보여지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 이것도 어떻게 보면 추상적인 개념입니다. 그런데 사랑도요, 무엇인가를 프롬프트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촉구하고 촉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수고를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Labor prompted by love. 그랬어요. 네. 사랑은요, 수고를, 노동을, 노력을 촉진시킨대요. 촉진시켜. 네. 부모님이 자녀를 사랑하니까요, 그 더러운 똥오줌 다 받아줍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뼈 빠지게 고생하죠. 알아서 저절로 자랐습니까? 그런 건 없어요. 자녀분들, 우리 부모님들에게 잘하세요. 여러분들을 사랑해서요, 온갖 수고를 마다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키우신 겁니다. 여러분 어머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젊었을 때는요, 아주 그냥 날씬하고 얼굴 피부도 너무 곱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키우시다가 몸도 그냥 뚱뚱해지고 펑펑해지고 얼굴 피부도 그냥 거칠고 주름살이 생기고 머리도 하얘지고 심지어 머리도 다 빠져 막. 여러분이 있기까지 부모님의 사랑의 수고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수고는요, 억지로 하는 수고가 아니에요. 억지로가 아니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기꺼이 감당하는 수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사랑하세요? 교회 설립 37주년인데 교회 사랑하십니까? 사랑은요, 억지가 아니에요. 기쁨으로 우리를 움직이게 만드는 겁니다. 억지가 아니야. 사랑하면 할수록 교회를 위해서요, 수고하게 돼요. 억지나 강요가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기꺼이 수고하게 돼요. 에베소서 말씀에요, 교회가 주의 몸이라고 했어요. 교회를 섬기는 것이요, 곧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라는 겁니다. 눈에 안 보이는 예수님을 어떻게 섬길 건데요? 그 방법은요, 주님의 몸 되신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고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는 겁니다.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반드시 이 수고는 어떤 수고해야 되냐? 사랑으로 말미암는, 사랑에 의한 수고해야 합니다. 동기가 뭐라고요? 수고하는 동기가 뭐라고요? 사랑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이어야 한다는 거. 다른 목적이 있어서 수고할 수 있습니다. 다른 목적이 있어서 수고하는 분들 많이 봤어요. 인정받기 위해서, 인정의 욕구가 강해. 자기 체면과 명예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언제나 여러분, 그런 분들이 문제를 일으켜요. 그런 분들이 꼭 뒤에서 안 좋은 이야기를 하고 험담하고 불평하고 교회 떠납니다. 그런 분들이 꼭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이 교회를 어떻게 섬겼는데 나를 이렇게 대접하냐. 그 말은 사랑의 동기로 섬기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그 말은. 주님을 사랑으로 섬긴 사람은요, 절대 그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내가 주님의 교회를 더 참 섬겨야 했었는데 잘 섬기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진짜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진짜 사람은, 진짜는 열심히 수고를 다 해놓고도 내가 더 열심히 해야 됐었는데 그렇게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스스로를요, 무익한 종이라고 합니다. 일 다 해놓고 고생 다 해놓고요, 자기 자신을 뭐라고 하냐면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게 진짜예요. 내가 마땅히 할 일을 한 것뿐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런데 깜짝 놀랐네요. 그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더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셨더라고.
제 이야기가 아니라 누가복음 17장 10절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했어요. 무익한 종입니다. 저는 당연히 내가 해야 될 일을 한 겁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나 같은 건 무엇이라고. 구원하여 주신 은혜도 큰데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시다니요.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일하더라고요. 근데요, 마음이 삐딱한 사람들이 있어요. 교만한 사람들이 있어요. 체면 때문에, 인정의 욕구 때문에 하는 거는요, 일 다 수고해놓고도요, 하나님 앞에 칭찬과 상급이 없다는 걸 아셔야 돼요. 자신을 낮추고 겸손히 섬길 때 주님의 칭찬과 상급이 있다는 것을 믿고 끝까지 사랑의 수고로 교회를 섬기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원합니다. 저는 은퇴사가 준비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죠. 언제든지 저는 하나님이 너 이제 그만해 그러면 딱 이거예요. 저는 무익한 종이었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주의 일 하다가 이제 떠나게 되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고 그냥 갈 거예요. 무익한 종이에요. 무익한 종. 그냥 할 것을 할 뿐이에요. 그동안 우리 수원 광일교회가 여기까지 오는 동안 아마 이름 없이 정말 묵묵히 드러나지 않게 자리를 지켜오신 성도님들의 수고와 섬김이 있었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수고를 우리 주님이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다 기억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를 위한 섬김이 부담이 아니라 감사가 되고 의무감이 아니라 기쁨이 될 때 그 섬김은요, 우리 주님이 받으시는 가장 아름다운 예배가 되고 그게 헌신이 되는 거예요. 주님의 몸 되신 교회를 위해 수고하신 모든 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 수원광일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는가? 소망의 인내가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소망도요, 추상적인 개념이지만 눈에 보여요. 소망이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눈에 보여요. 대번에 알 수 있어요. 이 사람이 소망이 있는 사람인지 꿈과 비전이 있는 사람인지 아무런 소망 없이 아무런 비전 없이 그냥 살아가는 사람인지 다 보여요. 안 보일 수가 없어요. 다 보인다고. 소망의 인내를 영어 성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Endurance inspired by hope. 소망이요, 인내를 불어일으킨대요. 소망이 있는 사람은 인내를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앞날에 대한 소망이 있는 사람은요, 지금의 고난과 어려움 인내하고 견딥니다. 포기하지 않아요. 힘들어도 버팁니다. 소망이 있기 때문에. 왜 버티지 못하는가? 왜 그냥 고난 앞에 좌절해버리는가? 결국에는요, 소망 없기 때문이에요. 비전이 없기 때문이에요. 힘들어서가 아니에요. 힘들어도 참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소망이 있어요. 꿈이 있어요. 비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참고 있는 거예요. 견디는 거예요. 여러분 힘드십니까? 그러면 한번 점검해 보세요. 그 힘듦을 능가하는 내가 소망이 있는가? 비전이 있는가?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로 엄청나게 많은 핍박과 고난이 있었어요. 그러나 주님의 다시 오심을 바라보면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소망했어요. 어떻게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버티고 견디고 이길 수 있을까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꿈이 있기 때문에, 비전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요, 교회에서만 하는 소리가 아니라 그냥 우리 모든 그냥 일반 은총 가운데 그냥 보편적으로 하는 이야기예요. 손흥민 선수 아시죠? 손흥민 선수가 이렇게 유명하게 되기 전에 어렸을 때요, 어떻게 연습하신 줄 아세요?
하루에 오른발로 1,500개 슈팅을 날렸대요. 오른발로. 또 왼발로 500개 슈팅을 날렸대요. 매일 1,000개씩 슈팅을 날렸대요. 그래서 여러분 손흥민 선수 프리킥 차는 거 보셨어요? 예술이야, 예술. 그냥 차는 게 아니야. 어떻게 공이 저렇게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탁 들어가는지 저는 볼 때마다 와, 저거는 거의 마법 수준인데 어떻게 저렇게 할까? 여러분 얼마나 피땀 흘리게 했을까요? 똑같은 거 계속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그러니까 고수와 대가가 되는 거예요. 고난 없이 훈련 없이 땀 흘림 없이 인내 없이 되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거. 영상 준비됐나요? 네, 한번 같이 봐보겠습니다. 자, 손흥민 갑니다. 손흥민! 저 보세요. 와, 진짜 신기해. 어떻게 저렇게 들어가냐는 거예요. 여러분 차면 이렇게 됩니까? 여러분 차면 저 앞에 가지도 않을걸? 아마 맨날 그거 하는 거예요. 그냥 지루할 정도로. 이영표 선수는요, 줄넘기 2단 뛰기를 하루도 거르지 않고 1,000번씩 했대요. 2단 뛰기를. 그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영표 선수가 크리스찬인 거 아시죠? 아이돌들은 어떨까요? 아이돌들요, 아주 그냥 엄청난 훈련을 시킵니다. 그냥 알아서 저절로 되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앞날에 대한 소망과 비전이 이 훈련의 과정, 고난의 세월을요 견디게 하는 거죠. 제가 군대에서 2등병, 1병 때 행군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던지 참 힘들더라고요. 물론 이제 병장 되니까 막 날라다녔지만, 그런데 행군을 마치고 부대 입구로 이 새벽에 딱 이제 마치고 부대 앞으로 딱 들어오는데요, 부대 정문에 군악대가 쫙 도열이 돼가지고 연주를 딱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 연주를 듣고 있으니까요, 눈물이 그냥 핑 돌더라고요. 이야, 이렇게 고생하고 오니까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멋진 연주를 해주는데, 눈물이 앞을 막 가리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내가 진짜 이제 군인이 되었구나. 내가 진짜 사나이가 되었구나. 이런 생각이 확 들더라고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을 지켜야 돼요. 선한 싸움을 싸워야 돼요. 달려갈 길을 다 간 후에 하나님 품 안에 안겨서 승리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을 받을 그날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가다가 포기하면 안 돼요. 선한 싸움을 싸워야 돼요.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돼요. 그런데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근데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혼자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은 너무도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행군이 힘들지만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누가 있기 때문에? 전우가 있기 때문에 끝까지 걸어갈 수 있었던 것처럼 함께 가야 합니다. 함께 가야 멀리 갈 수 있어요. 함께 가야.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밀어주면서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소망 가운데 인내하며 함께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수원광일교회 어떤 교회 되어야 한다고요? 서로 함께 동행하는 교회. 끝까지 끌어주고 밀어주고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주님 앞에 승리의 면류관 받을 그날까지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울고 함께 웃고 함께 승리의 면류관 쓰는 그날까지 하나 되어 아름답게 동행하는 그런 은혜로운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마칩니다. 오늘 교회 설립 37주년을 맞이하여서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됩니까?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비전으로 삼고 우리 모두 함께 하나 되어 동행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전보다 더 큰 영광을 향하여 함께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찬양하겠습니다.